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으로 4절부터 이제 15절.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이 끝난 것으로 돼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1장을 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정복해야 하는 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 다시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는요 시작되자마자 이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요. 유다가 올라가라. 4절에 그랬죠? 앞에서 그랬죠. 그랬더니 유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더니 이 말씀에 유다가 순종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넘겨주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겼다. 오늘 그 얘기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 정복은 아직 미완료 진행 중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전쟁의 선두에 유다 지파를 앞세워 보내셨다.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아직도 미완료, 지금 진행 중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전쟁의 선두에 유다 지파를 앞세워 보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유다를 이 전쟁에 맨 앞장서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아삽 시인의 그 노래가 있는데요. 이 아삽 시인은요, 시편 77편 설교할 때 제가 했던 건데, 이것은 아삽 시인이 지었다기보다는 그의 후손들이 지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아무튼 아삽 시인의 노래인데요, 그때 시인이 자신이 맞이한 인생의 겨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일어나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4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삽 시인의 노래인데요,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손을 들었는데 언제? 밤에. 밤은 쉼과 안식의 시간인데 아삽은 그 밤 시간에 일어나 손을 들고 기도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시인은 밤이지만 잠잘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기도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마음이 상하고 불안했다. 그러면 여러분,
시인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 시편 70편을 쭉 읽다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시인은 지금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이 뭐냐?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시인은 이 출애굽 사건을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는데 물들이 주를 보았다 그랬어요. 홍해 바닷물이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던 그 사건을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들이 주를 보았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시적인 표현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의 모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에 아무렇게나 간 게 아닙니다. 군대 조직처럼 움직였어요. 각 진영별로, 지파별로 군기를 세우고. 왜? 사람이 장정만 60만이에요. 갑시다. 그래서 가게 될까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진영을 갖추고 깃발을 세우고. 중국 사람들 관광하는 거 봤어요? 몇십 명 다닐 때 반드시 기가 있어야 돼요. 한 10명 미만은 없어도 되지만 사람 많으면 이거 없으면 못 쫓아가니까 그렇게 광야를 행진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10장 14절에 보면 그 맨 선두에 누가 섰느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유다 자손의 숫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숫자가 제일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유다 자손의 숫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군기를 들고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다. 유다가 맨 앞장서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유다가 늘 앞장섰으면 홍해를 건널 때는 자 이제부터 들어가자 그러고 아무나 들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앞장서겠어요? 유다가 제일 앞장섰을 거예요. 따라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의 물들이 보면, 물들을 인격화해서 말하는 거죠. 홍해의 물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에 제일 먼저 뭘 봤어요? 물들이 유다의 깃발을 보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오니까. 그래서 유다가 물들이 뭘 봤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군기와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보고. 근데 여기 오늘 뭐라고 했어요? 시편에서 주를 보았다 그랬어요. 왜 유다 지파를 보고서 주를 보았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49장 얼마 전에 설교한 거니까 10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복을 빌 때에 어떻게 복을 빌었어요? 왕의 귀가, 왕의 지팡이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하느냐? 유다 지파의 후손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언제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제 수요일 사사기 설교는 성경 공부 약간 비슷하니까 정신 차려서 들으세요. 시편 114편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인은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해요. 왜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고 그랬을까요? 114편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언어가 다른 민족이 어디예요? 애굽 땅. 거기에서 나올 때에 2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요단강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홍해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에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유다 지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뜻이에요. 왜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니까.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유다 지파의 허리에 메시아의 씨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의 물이 행진 대열의 맨 선두에 선 유다 지파를 보고서 주를 보았다라고 말한 것, 그리고 114편에서 유다 지파 안에 계시는 성소의 하나님을 보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물들이 유다 지파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망하고 물러갔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물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홍해바다는요, 유다 지파 속에 계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물길을 열어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도망하여 물러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시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홍해와 요단의 물들은 주님을 보고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쓴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들과 넘실대는 홍해바다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물들이 보았던 주님을, 자기 속에 유다 지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유다 지파 얘기를 하냐면, 오늘 사사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족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유다 지파를 맨 앞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도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섰고, 광야 내내 유다 지파가 앞장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할 때도 늘 유다 지파가 앞장선 것은,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라는 거, 하나님의 전쟁, 그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쟁하는 거다. 그래서 유다가 맨 앞장서서 올라갔더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의 전쟁에서 10,000명을 죽이고, 6절에 보면 그의 우두머리 아도니베섹을 사로잡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자르면요, 무기를 잡을 수 없어요.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도망갈 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아도니베섹이 왕으로서, 사람으로서 구실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잔인한 형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죽여도 되는데 왜 아도니베섹 이 왕을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왜 잘랐어요? 그것은 아도니베섹이 과거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자기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도니베섹은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자기가 했던 똑같은 그 일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갚으시고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유다는 아도니베섹을 전쟁터 벳삭에서 그냥 죽여도 되는데
엄지발가락, 엄지손을 자르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거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치르게 한다라는 율법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율법에 우리가 이거를 동해복수법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 법이 있죠, 율법에. 율법은 어떻게 해요? 손이 잘못했으면 손을 자르고, 눈이 잘못했으면 눈을 없애고, 이게 이제 동해복수법이에요. 왜 율법이 이렇게 해요? 이 율법에서 이렇게 규정한 것은, 율법은 뭐냐? 내 죄는,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동해복수법이, 율법에 있는 이게. 이거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법이에요. 아도니베섹은 죽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를 좀 용서해 주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좀 하는 장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도니베섹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사사기 1장이 시작되면서 유다가 지금 정복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면 되지 뭐, 이거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걸 죄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자존심이라고 그래. 그걸 죄라고 말해요, 성경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좋게도 생각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도니베섹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알아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서도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죽어요.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스스로 회개할 능력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가나안의 모습. 이게 가나안의 문화이기도 해요. 죽는 순간에도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함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사사기 1장 4절부터 10절이 있고요. 이 구조가.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둘 사이에 4절과 10절과 16절과 20절 사이에 들어있는 기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기리앗세벨을 쳐서 정복해서 갈렙의 딸 악사를 자기의 아내로 얻는 일이에요. 그리고 선물로 남쪽에 있는 그 광야 지역의 윗셈과 아랫셈을 선물로 받는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여호수아서 15장 13절 이하에 나와요. 하나님은 유다 자손 가운데에, 유다 지파 가운데에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어 점령하게 합니다. 거기 15장에 가보면요. 근데 이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높은 산지인데 이건 정복하기에 만만하지 않는 땅이에요. 헤브론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땅 중에 가장 높은 지역,
이렇게 말해. 해발 900m가 넘으니까. 여기에는 누가 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살아요. 거인족이라고 그러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힘 있는 용사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낙의 소생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여기를 살았다.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85살 된 갈렙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찬송도 많이 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이 헤브론 땅 산지,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했던 그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85살의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어 기업을 삼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전쟁을 끝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1장에서 그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럇세벨. 이 기럇세벨은 이 헤브론 산지에서 한 13km 남쪽에 있는 땅이에요. 지도에 보면. 여기도 아낙 자손들이 사는 같은 땅이에요. 다 험한 산지거든요. 근데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이 지금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이 기럇세벨을 피하고 누구든지 이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한 걸까요?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던 갈렙이 이 기럇세벨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갈렙은 동역자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는데 우리가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이제까지 가나안 정복을 지휘했던 여호수아는요,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은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이 많았다.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다 여호수아가 다 분배해 줬지만 분배했다고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은 이때에 이 일을 위해 유다 지파의 갈렙이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갈렙은 이 일을 혼자 하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 그게 온니엘이에요. 사사기 1장 3절에서도 유다는요,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정복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죠. 1장 3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시므온 지파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족과 싸우자, 그렇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쟁할 때 네가 나랑 같이 가주면 나도 네가 전쟁할 때 나도 함께 싸워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유다가 그렇게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을 했지만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땅을 쳐서 정복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호수아서 19장 1절 한번 보세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8절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의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 말씀에 의하면 시므온 지파가 받은 기업은 유다 자손이 받은 기업이 너무 많아서 유다가 시므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첫 장에 나와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정복한 땅을 어떻게 얻은 거예요?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 이야기할 때 시므온이 받은 복 생각납니까? 시므온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적 타락한 그러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다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을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시므온은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흩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저주지. 근데 이 전체가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게 복이에요? 이 전체가 하나의 구원이니까. 우리의 구원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므온 지파가 유다의 수고로 얻은 땅을 공짜로 얻습니다. 왜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냥 공짜로 숟갈만 딱 얻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므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요, 시므온 지파와 똑같은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공짜로 얻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름 아닌 시므온 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우리의 구원을 오늘 사사기 1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땅의 교회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지. 찬송도 우리 그렇게 부르고 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 얼마나 죽을 똥 쌌는데요. 내가 얼마나 절약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내가 밤잠을 안 자고 내가 일을 했는데요. 야곱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다 공짜로 얻었다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처럼.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정복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렇게 갈렙은요 조카 온니엘에게 기랴세벨을 정복하도록 허락합니다. 사실 기랴세벨은요 헤브론 산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동시에 이 기랴세벨은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책의 도시. 기랴세벨이라는 이 말은요 지식으로 가득 찬 책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랴세벨은, 헤브론은 그냥 힘만 셌다고 한다면 이 기랴세벨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무를 겸비한 사람. 그러니까 헤브론보다 더 정복하기 어렵다, 그런 말 아닐까요? 갈렙은 그의 딸 악사에게 물었어요. 이제 기랴세벨을 온니엘이 가서 그걸 정복했거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은 악사에게 남방의 샘물, 유대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남쪽에 브엘세바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 그리고 온니엘은 이렇게 갈렙과 동역자가 되고요.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가 돼요? 이 사람이에요. 온니엘.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16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죠? 이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정복한 이 이야기가 끝나고 16절 이하에 가보면 유다 자손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을 소개하는데,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사람은 겐 사람인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남방 유다 황무지에 거주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남방 유다 황무지에 누가 지금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악사가 받은 거예요. 갈렙의 딸이 온니엘과 같이. 근데 여기에 누가 살았다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후손들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해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유다 지파가 확장되고 융성해지고 있다. 18절에 보면 블레셋의 주요 성읍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 지역도 점령합니다. 지금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가 정복한 땅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산지, 평지, 남방, 여기에 거주하는 가나안족을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유다는 이러한 산지와 평지와 남방, 이러한 땅들을 다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유다가 산지, 평지, 남방할 것 없이 가나안 족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가 가나안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유다가 뛰어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 왜?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철병거 있는 주민은 이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철병거는 무서워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의 20절과 21절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사사기 역사의 분수령이에요. 쫓아낼 때가 있고 쫓아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분수령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주민들의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사사기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족을 완전히 진멸하고 정복했다면 사사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진멸하고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기는 어떤 책일까? 사사기는 이런 거예요. 쫓아내었더라에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의 시대 이야기. 쫓아내기도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던 시대도 있다. 그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사기 시대 350년 내내 계속돼요. 똑같은 패턴이. 근데 사실은 사사기에만 이 이야기가 있지 않고 여호수아에서도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여리고성은 정복했는데 아이성 정복은 실패해요. 왜 실패했어요? 아이성은 그것은 유다 지파의 아간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아간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전리품을 조금 훔쳐요.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의 금 한 덩이를 취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7장 보세요.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사사기에 일어난 일의 반복이 여호수아에도 있어요. 여리고성의 수많은 전리품 가운데 아간이 훔친 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전리품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지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그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 줄로 알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나의 가치와 나의 영광을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인간을 조금만 취해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이 전리품을 훔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36명가량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이성 공격이 실패하자 어떻게 반응해요?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슬퍼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이러한 모습, 자기 백성 36명이 죽게 되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머리에 엎드려 땅에 대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슬퍼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이런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영광, 그것보다 나의 가치와 영광을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가치와 영광보다 우리의 가치와 영광, 그게 뭐예요? 아간이 취한 전리품, 그걸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요거 조금 이렇게 취했다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요거 때문에 36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바쳐진, 여기 여호수아서 7장 앞에서 읽은 말씀에 보면 전리품만 바친 게 아니라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랬죠. 전리품만 바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바친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바쳐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 너 그거 아냐?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나에게 이 전리품처럼 바쳐져서 이렇게 바쳐지는, 그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야. 너희들 그거 알아?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무너졌어요. 침묵하고 성주의를 빙빙 돌기만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어요. 일곱째 날 마지막 7 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진짜로 무너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다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지를 때 이게 질른다고 무너질까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진짜로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은 놀라서 쓰러졌을 거래요.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빙빙 돌다가 소리 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무너져 내려요. 아마 자기들도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침묵 가운데 도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왜 함성을 소리를 질러요? 그냥 무너뜨리시지. 우리가 여기 돌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돌아야 되고 왜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묻지 않았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지 무슨 의견을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의견을 내놓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티끌이니까. 근데 아간이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함으로. 이게 뭐 전리품 취해도 되지. 이게 자기 의견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깝잖아요, 그 물건이. 그러니까 조금 감춘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성 공격의 실패의 원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던 아간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서 7장 18절에 보면 아간의 할아버지가 쭉 설명됐어요. 아간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잘못했는데 그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유다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존재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존재 의미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수시로 잊어버려요. 나를 굉장한 사람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날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뭘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존재 의미가 없는 자들 때문에 유다가 올라가라 할 때 유다가 올라가면 되고,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올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유다를 사용하시듯 나를 사용하실 때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아간처럼 자신의 의견을 자꾸 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예요. 올 한 해 감사주일 지나고 이제 12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유다 이 지파의 오늘 사사기 1장의 모습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